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8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8008페이지에 보시면 8800 쪽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있고요. 지금 준비된 화면 또 가지고 계신 개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관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지난 우리 12월까지 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아담 때부터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신 때부터 육의 몸을 이 땅에서 다 거두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창세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비밀이 바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골로새서는 특히 굳건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을 얘기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4장이죠. 4장 내용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한 것이고요. 이때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도 요절의 말씀에 나오기도 하는 내용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그 빌립보서하고 연결을 시키면 빌립보서가 핵심 개념을 좀 사용을 하면 1장 6절인가요? 누구의 심장이 나오죠? 그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지니고 오셨지만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중요한 배경이 되죠. 어느 교회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유를 들잖아요. 무엇을 삼가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외에는 전부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빌립보서에서 밝혀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사건을 무난히 닦은 다음에 또 한 번 소개하죠. 그렇게 무섭고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 황제 가문에서도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 헬라 지역에 사는 거죠. 그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식구들이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그럼 표대는 하늘로 향하는 거겠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리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이라면 골로새서는요. 그럼 이때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표현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빌립보서하고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면 함부로 말하는 개들과 같은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더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골로새서의 주제인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체 모든 언행들을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의 약속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 확인할 수 있죠. 복음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이때 복음 진리의 확증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다 가지고 이제 이어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오늘 글쎄요 다 갈지 모르겠지만 1장 29절까지 1장 15절에서부터 29절을 회고 다음에 전파된 복음을 회고한 다음에 1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어떤 제목이 달려있냐면 전파된 복음을 뭐하죠? 변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말은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만 옳다라는 것을 말할 때 변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증은 싸움입니다. 투쟁을 위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변증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 과목 중에서도 지금 뭐 유럽 방식, 서구 방식의 변증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른바 그 서구 철학적인 논리,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은 그 논리학적인 증명 도구를 가지고 신을 변증하는 것은 서구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들으시는 것처럼 서구 기독교 방식으로 신학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는 지금 1장 15절에서부터 29절을 보시면 전파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는, 그러니까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변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진리에 대한 변증, 비진리에 대한 논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4장 마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죠. 라오디기아에서 오는 편지를 꼭 다시 받아서 읽으십시오. 그 말은 골로새서 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도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의 순서도 건들 수 없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내용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에서 저 확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심장이 어떻게 물질이지만 물질의 효능을 뛰어넘어서 성령 세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머리와 가슴으로는 근접할 수도 없는 위대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육체가 담겨 있는 바로 모든 혈육과 가정과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조금 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보낸 편지는 피상적인 것이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전부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개혁 신학자들, 개혁파 신학자들의 오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명확한 구호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보면은요, 개혁 1517년이니까 5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 통일성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통일성에 대한 확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몇 장 몇 절이 성경 전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은 The Bible Theology, 성경신학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건 좀 더 우리 신앙생활과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내 주변에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하고요. 임의의 성경 몇 장 몇 절이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만 대답을 하고 이른바 또 그 개혁파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성경으로 그런 오직이라는 바로 성경을 토대로 한 바로 그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또 해석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올 겁니다. 창세전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하나님의 관리 방식으로 이루시기 위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맺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걸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하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동역자를 통해서 같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하고 아마 에바브라 디도가 거기에서 가르쳤겠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럼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전해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보낸 사도 바울의 제자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하고 같죠. 자, 그럼 이렇게 또 말씀은 이어져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이때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니까 누가 주관해 가는 사랑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통신학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어떤 끈으로 연결하고 계신다? 사랑의 끈으로. 거기 나오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렇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 지상 끝나는 날까지 어떨 때는 교회 머리 되시고 어떨 때는 교회 머리가 안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어느 곳 어느 상황이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변증을 하시죠. 그야말로 변증을 합니다. 구약은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넌 도대체 누가 증인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꺼내신 카드가 뭐였습니까? 우리 어머니 마리아다 그랬죠. 아니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뭔가 유서를 남겼다. 그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증인이다. 이 말은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말하는 증인을 불러오는 방식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그 사랑의 교제는 아까 우리 8절에 보신 대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물을 대하든 예를 들면 혼자 어떤 자연재해를 겪어서 진짜 이대로 생을 끝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누가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굳이 연결을 시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내에서 우리의 이역계가 되는, 우리 양 장로님 연구에 의하면 이역계가 되는 모든 세포를 주관하면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통치를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말씀 다음에 다른 것도 보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내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그거겠죠. 자, 그러면 9절에 보시면 이로써라는 말은 적어도 누구 이름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른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골로새 교회에도 전해주셨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관해서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 속에서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그럼 이때 기도는 누가 전해주셨으니까 누가 보존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달라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많이 보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걸 보낸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권위와 또 인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의 권위는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소개해 드리지만은 제가 드렸을 때 제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한 제가 진리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제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강조 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 편지를 잘 읽으세요. 이것만 따라오면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간구가 나옵니까? 반드시 간구가 나와요. 그리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거 지난번에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과정은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이 가장 강력하게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그게 이후에 이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로써라는 말 속에는 누가 해주셨고 누가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본인이 스승이면 본인이 그냥 강조하면 되죠. 제가 이 사람 보내고 또 그 전에 믿었던 이 사람 믿을 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빌립보서 우리 보셨잖아요. 그 두 자매 다투지 말고 화합하고 또 편지 받는 너는 수신자는 빌립보서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내용을 알려주고 클레멘트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작한 말씀으로 보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집이잖아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우리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내 언어와 내가 듣는 언어와 내가 하는 말과 이해관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친인척 관계 속에서 누가 머리 되신다?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비밀이고 또한 능력인 거죠. 그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보겠습니다. 구한원님,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채울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의 간절함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증명을 잘못했구나. 내 말이 부족했구나. 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강의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좀 더 많은 정보를 탑재해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간구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자, 모든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창세전 사건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의 근본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신령한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어디에 속한 사건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는 언제 일어났던, 언제 확정되었던 사건이다? 창세전에. 그게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창세전과 연관이 된다면요, 총명은 뭐냐 하면, 이 잠언서로 총명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맞춰지는 바로 창조와 심판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시면 실체적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상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았던 것이 이 땅에 창조가 된 거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요? 창세전 언약과 시간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돼요? 언약과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강론집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왜 당신네들은 이것만 읽으라고 하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성경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다른 게 없느냐? 그럼 찾아와라. 그럼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구도로 가야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건과 말씀이 누구에 관한 증명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된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골로새 교회가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육체가 속한 곳은 아직 아니고. 왜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치셔야 돼요. 왜요? 당연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증명되고 확증된 사건인데. 그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가정사에 일어났던 모든 희비극들,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래도 서러운 게 있죠. 맺힌 게 있고.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신 건데요. 이때 풀어준다는 것도 기왕 나온 말이니까 하나 좀 덧붙이면, 내가 마음 편한 대로 간다는 걸까요? 아니면 속이 좀 쓰리고 위도 좀 위벽도 헐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어깨 중에 몇 개의 세포를 건든다는 말일까요? 우리 마음 편한 대로 간다는 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증해 준다는 뜻일까요? 그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사실 배웠어요. 제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와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30가지가 넘는 고난 목록을 바울로 하여금 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게 하죠. 그거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누구 중심의 강변이에요? 바울 중심의 강변이죠. 그렇게 가게 되면 수고한
수고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덕적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이 그럴까봐 그 바울의 입술과 펜대를 누가 꽉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기도로 드러난 거예요. 기도가 드러난다는 말은 이 기록이 누구 기록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죠. 그 표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게 골로새 교회에 성취된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로 그곳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기 답이 또 나와요. 누구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거죠. 앞부분에 이미 소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방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방법은 누구 방법으로? 바울 방법이 아니면 바울이 질책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진리인 거고 거기에 사도 바울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지 않아요. 자, 채우게 하시면 10절 주께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으니까 이 사건이 골로새 교회에 임한 이 사건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고 누가 머리 되신 증거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그런 사건은 하나님 넣을 수 없어요. 그건 적어도 우리가 해결했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때 그건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거지 그때 그건 하나님 섞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 뭐 애써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동시에 제일 먼저 앞서서 드러나요? 드러나죠. 눈빛과 그죠? 눈에 그 딱 불을 켜는 것과 얼굴이 일그러지는 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누가 정한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신령한 지혜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자신은부터 보질 않고 남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남을 질타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경험 가지고 정죄하게 되고 이건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죠. 성경의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입술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타가 더 심각해집니까? 덜 가벼워집니까? 심각해지죠. 누구 이름으로 질타하고 누구 이름으로 정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로만 가톨릭의 전쟁을 우리가 십자군 전쟁 아시죠?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요즘 이런 세계 역사를 TV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부가 옆에 앉아서 그 수백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한 그런 사건들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저렇게 했을 때 목사 나를 보고 옆에 나와 앉아 있으라면 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무릎 꿇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정보로서 담고 있고 그걸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심각한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럼 여기서 범사에 기쁘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뻐하는 거죠.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쁘게 여긴다면 그 현장에서 누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모든 선한 일에, 그러면 선한 일도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당연히 누구를 아는 것에 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자, 이제 현실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늘에 속한 지혜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뭐 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능하게 보다가 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하게. 그래야,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 제목 한번 볼까요? 무슨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러면 여기에서 강하게 하시며라는 내용은 골로새서 주제인 무엇과 연관이 돼요? 굳건한 믿음. 그럼 굳건한 믿음,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앞부분에 이미 나왔어요. 누구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그 앞에 나왔어요. 누구의 능력이 다 쏟아지는 곳?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 바로 그래서 또 자신이 가지 않았지만 같은 성령으로 에바브라가 가서 전한 곳.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능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 성도들의 생활이죠. 우리 아까 1장 6절에서 봤죠? 성령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자, 정확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제 방식인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록한 말씀이 병렬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지, 그래, 맞아, 이게 되려면 앞부분에 읽은 내용하고 뒷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순조롭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게 그 페이지가 이어지는 거하고 여러분 일치합니다. 그래, 모든 내용을 읽고 그러므로라를 못 넣으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걸 성경 학론 밝혀놓고 있으니까. 오늘 계속 그러므로로 해왔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두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12절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뭐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빛, 여러분 요한복음에 쏟아지죠. 영원한 빛 대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다 골로새 교회면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면 빌립보 교회, 각자에게 준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분복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럴 때 여러분 아버지 개념은 전부 누구로 본다는 거죠? 지체들을 아들로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마저도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게 되면 아들은 누구를 또 전제합니까? 아버지를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물론 성을 초월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이 창세전 감추었던 비밀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셨던 실체적인 언약이 골로새 교회에도,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2000년 상황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못 견딥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머리에 든 게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납득이 된 건가요? 아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돌려놓은 거죠. 맞죠?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가던 자? 죽이려고 가던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100% 200% 맞는 거죠.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가도 나는 율법주의의 완전한 자고 이스라엘에 합당한 자였다. 왜냐하면 누구보다가도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가장 정통파는 어떤 자여야 돼요? 보는 즉시 교회를 뭐하는 자? 진멸하는 자, 박멸하는 자여야 돼요. 그것만큼 내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바리새인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바울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누가 완성하신 일이니까?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무장케 하시는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진리도 낱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13절. 그가 누굴까요? 아버지께서 오죠. 아버지죠.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건 여러분 죽음의 권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죽인 권세인 거죠.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줬다는 의미인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아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했잖아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조건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고 그 나라 안에 골로새 성도들도 넣어준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마인드만 갖고 자녀를 키웠어도 그렇게 폭거를 하지 않았을 텐데. 다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저만 속죄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장에 가면 가정 얘기가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왔고 에베소서에도 나왔는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같이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자고 하는 이유가 골로새서의 지금 이 맥락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하고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하고 의미는 결국은 같지만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편집 순서, 그 편집 순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은요, 강론집 1권에서부터 폐지매긴 그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아슬아슬해요. 이쪽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뭐예요? 다 끝나는 거죠. 자, 공부하라는 얘기를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예? 잘하는데 웃으시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이때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들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럼 언제 사건이 출발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창세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 그 아들에게 나라를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니까 이 땅에, 물론 창세전에 근거를 두죠. 그리고 그러나 골로새 교회로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골로새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상황이
이런 엄청난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뭘 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이 땅에 속한 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못 가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몸은 근데 그대로인데 한마디 말씀 들었다고 누구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됐다는 비밀입니다. 이 표현으로, 이 말씀으로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출발이고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많은 확인을 하고요. 이 땅에 놓친 부분이 있겠죠. 있다면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혈육들, 자녀들, 부모, 그 관계에서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단락보다가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다 대상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를 10번만 반복했더라도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다른 눈으로 봤을 텐데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내 소욕대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중에 3장과 4장에 가면 바로 가정과 사회까지 다 연장이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가정이든 사회이든 누가 머리가 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주관하는 거기에 성도로서 합당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에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헬라의 한 폴리스, 헬라의 어떤 한 지역이 아닌 누구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누구를? 이 땅에 있는 이방인인 골로새 사람들을. 그러면 이 땅에 속한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면 눈에 보이는 골로새 성도들을 어디에 속한 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늘에 속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밝혀줘야죠. 그러면 누구와 주관한다는 걸,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가보든 보질 않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지만 어디에 속한 내용 속으로 전부 묶어버려요? 하늘에 속한 내용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15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바로 우리 잠시 그 정리된 거 볼까요? 아들에 대한 만물과의 관계. 자, 아들과 만물의 관계는 아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럼 만물의 주관자가 누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 이방 땅에 태어난 골로새 성도들은 신분으로 보면 이방 사람이지만 어디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쏟아지는 거죠. 그 나라가 실체가 누구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은요, 문으로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왔다? 왜 웃으세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딱 들어갔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큰아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내질러야 돼요? 참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저도 못 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그리고 딱 작은 방문을 열었는데 작은 놈이 더 열받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그 말은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은 실수해도 성령이 주관하면 머릿속에는 금이 간 심장이지만 누가 살아계신 간구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누구 마음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냐면요, 바울이 말씀을 보낸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온전해요? 아니면 극도로 위험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교회가 다 뭐 했다고요?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더 위급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딸아들이 하는 그 험한 인상이 더 심각해요? 내 아들이에요, 그래도? 교회 무너지는 것보다 죽어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잡아주면. 자, 그러면 본질은 뭐냐 하면 오늘 나왔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들과 제 기분을 넘어서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현장에서든 누가 머리 되신다는 사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건. 거기에 근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인간 참 되게 아슬아슬하게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말이 버벅대는 경우가 가족 관계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 왜냐하면 어느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여러분, 실제로 그 토대가 놓여지지 않으면, 이 약속이니까요, 놓여지게 하시겠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분위기가. 그럼 이렇게 가서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골로새서가 어떻게 마치는지 계속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음에 시작할 때 앞부분하고 조금 연결하시면서 같이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일의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수천 년 전에 진리의 말씀을 맛본 자도 아닌데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선명한 언어와 또 선명한 이 성경의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 처한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유와 평안을 하나님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